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되기를, 전화 위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계셔도 아멘은 힘차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7장 13, 14.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Humble yourself.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Pray. 그의 얼굴 구하라. Seek His face. 간절히 기도하고 Turn your wicked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의 필요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기간 우리는 더 성결해져야 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하고 몸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우리는 더 믿는 자들이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본문 한 구절인데 길지 않게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사랑의 장으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거울 보면 희미합니까? 뚜렷합니까? 뚜렷하죠. 분명하게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어서 굉장히 흐릿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쓰는 거울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는 흐릿하고 답답한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 답답하다. 뭐가 그런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리기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갈망이 모든 인간 영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희미하다, 그런 면에서 답답하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 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 주님을 안다는 건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구나. 근데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다. 믿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도 싫고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 영혼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늘 해를 향해 있듯이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간은 초대 교부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도록 지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도 시편의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영혼이 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너무도 알고 싶다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도 그게 억눌려 있든지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갈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이 갈망이 있는데 힘든 것은 뭡니까?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선민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했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장을 공부해 보니 그것은 너무도 헛되고 거짓된 짓이다 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긴다. 어리석은 인간이. 이방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 헬라인들은 또 어땠느냐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철학이라는 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려고 합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성이 알려주는 것은 신은 존재한다. 그 사실뿐입니다. 뭘 알려주지 못합니까? 존재하는 그 신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건 알려주지 못한다. 이걸 흔히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영혼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무한자와 유한자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다를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철학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만난 장면인데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보내실 텐데 제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럼 그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뭡니까? I am who I am. 쉬운 말로 난 나다 말입니다. 난 나다고.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가 설명해낼 수 없는 존재다. 너희의 오성으로 지각으로 파악해낼 수 없는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너희와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니라 말입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규정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 모든 역량을 다 합쳐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바라도록,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인 것입니까?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열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스스로. 마치 커튼을 커튼이 이제 닫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커튼을 쫙 열어 젖히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란 뜻의 어원의 말의 뜻이 커튼을 열어 젖힌다 이런 말입니다. 열어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계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내 스스로 똑똑해서 깨달아진 세계가 아니단 말입니다.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계시도요, 부분적인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다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의 그 경이로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열어주신다고,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는데 온전히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알고 싶은데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온전한 계시 허락해 주셨다. 어떻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왜 우리가 예수에서 아는 것입니까? 그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리 촛불을 밝히고 등을 켜고 다 해도 다 밝혀낼 수 없다 말이야. 어둠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밝혀낼 수 없다 말이야. 번개 한 번 치면 다 밝아지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깜깜했던 하나님에 대한 미지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지금 12절 우리가 한 구절 읽는 것인데요, 이 구절 속에는 바울이 체험한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지식인이었고, 그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알고자 찾아 헤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무도 희미하고 답답했던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것에 관해서,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알고 나서 다 풀어졌다. 예수를 알고 나서 뭘 알았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을 안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쫙 열리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이런 극적인 체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얻었던 내 인생에
방황했던 내 인생에 큰 빛이 임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때 그날의 감격들, 환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린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시 12절 봅시다.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두 가지 깊은 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온 인류가 갈구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한 해답을 우리가 얻은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신앙이 때때로 예수를 믿고 이미 만나고 나서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도 흐려지고 답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려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가려졌을 뿐이다. 복음이 가려진다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바울은 말해서 망하는 자들의 복음이 가려진다고.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원복음, 그 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게 희미해져 있다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게 유일한 길임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금요일에 어떤 분이 모임을 하는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이제 이런 데로 모임을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바이러스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까지 우리가 모임했을 때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모이고 기도하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7장에 그 환상처럼 우리 마른 뼈들과 같아서 각자가 흩어져 있어. 메마르고 흩어져 있었는데 자꾸 모이고 모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게 붙기 시작했다. 뼈와 뼈들이 상합하여 연결되고 피가 돌고 살이 붙어서 그게 큰 군대가 되니라. 그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환상을 기억하시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것도 얘기하시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 같다. 초대교회는 어떤 세계입니까? 사도행전 2장 끝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생명까지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가림 없이, 서로가 정죄함 없이, 서로가 품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교회로 돌아갈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꿈꾸는 세계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세계를 이루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 교회는, 그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 때문입니다. 그 새로움이란 게 뭐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일부 맞는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어떤 답답함이 생깁니까? 그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 뭐가 힘든 게 있겠습니까?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석들 가운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되었는데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죽었다는 것, 그 억울함을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한이란 게 있다 말입니다. 죽으면 안 될 분이 생명의 주를, 우리를 살리는 주를 우리가 죽였다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 죽으면 안 될 분을 죽인 거라고. 그리고 주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시고 참혹한 길을 스스로 가셨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전도가 돼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거짓된 이야기들 다 거짓된 거죠. 이게 우리의 진실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죽음의 의미,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사랑이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본다. 지금 마스크 껴서 그러기 좀 어렵지만 그런 얘기 아니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깊이 있게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말입니다. 너무도 놀랍게 나에게 이렇게 먼 세계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깊은 신앙의 세계를 지금 편지로 쓴 것이죠. 그런 세계. 우리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게 두 번째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두 번째, 그때에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가 있다. 내가 알게 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는 온 인류에게 밝히 드러난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느끼고 체험하게 된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신앙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객관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결국 인격적인 만남이죠. 뭐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의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배우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경험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그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꿈꾸는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온 인류에게 드러나는 한때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리라 말이에요. 바울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런 때가 오리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여전히 많고 그런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명이 밝아옵니다. 여명은 조그만 빛입니다. 조그만 빛. 해돋이 보러 가면요, 올해는 못 갔는데 해돋이 보러 가면 이거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다가옵니다. 깜깜했을 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온 대지가 붉어지면서 그 빛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오면서 이게 뜨면 뜰수록 해가 중천에 뜨면 이 대낮이 되는 거죠. 큰 빛이 모든 세상을 다 밝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되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고 어둠을 밝혀내고 온 세상에 온 인류가 만 백성이 그 사랑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 그날이 올 것이다. 강렬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흉흉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천국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심어져서 좋은 밭에 심어져서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자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주인님, 이걸 지금 뽑을까요?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라고. 응? 왜? 원래 뿌려진 좋은 씨앗도 좋은 것도 같이 뽑힐까 하노라. 가만두라고. 그 추수 때에 가라지가 이제 잘 보이게 되면 보이니까 다 드러나니까 싹 거두어가지고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좋은 곡식은 곡간에 넣어라.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꼭 악은 반드시 멸하신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신다. 이 노아 공부를 하면 그런 교훈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추수 때 하비스트입니다. 하비스트. 추수 때 싹 거둬 불살라 버린단 말이에요. 가만두었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싹 거둔다. 요즘 이런 역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의인은요 꼭 지키시고 추수의 기쁨을 다 맛보게 한다. 지금 뭐 세상이 흉흉한데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저 안에는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인가? 그렇죠. 역사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법정과도 같다고. 역사가 다 지켜보고 있다가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악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하신다 말입니다.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세계를 우리 안에 흐려졌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나게. 그리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처럼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는 소망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소중한 세계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러한 때일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욱 소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힘써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갈수록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사온데, 주를 향한 갈망이 있사온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깊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놀라운 계시, 온전한 계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흐려진 이 사랑이 있다면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까지 목숨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오니,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처럼 그 사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흐려진 것이 있다면 다시 분명히 그 사랑의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사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